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할 때 가장 적합한 정의가 아마도 고난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은 숫자가 약 50배 내지 60배 정도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5천년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 시달리면서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역사, 아마도 고구려 시대에 몇 번 이긴 것 외에는 시달리고 고달픈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언어와 주권까지 모두 빼앗긴 일제의 식민지 통치일 겁니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독통스럽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인권과 종교를 인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이 없어 강제징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갔던 우리 선조들과 아직도 그때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사는 수많은 일제의 징용병들, 이러한 역사상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에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되면서 이 나라는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이 꿈을 붙잡고 이 민족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환난과 절망 자리에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열강들은 자신의 이익에 의하여 이 작은 땅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 속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렇다고 우리를 딱히 도와줄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어도 어렵다는 때에 우리는 동서와 좌우로 나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와 계층 간에 나누어져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조국의 현실 앞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없고, 한번 다투게 되면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대법원에서 판결해도 승복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나라 내의 백성들은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는 이 조국의 현실 앞에 걱정보다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더불어 저 광야의 40년의 여정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민수기와 출애굽기라고 한다면 광야길을 나와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되느니라고 충정어리고 애정어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했던 3번의 설교를 모아 만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 유언과 같은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광야의 40년의 여정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삶이 창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간곡한 말로, 애정어린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잘되고 번성하는 삶, 민족이 부흥하는 삶,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공급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하에 해방된 지 7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빛이 새롭게 회복됐다 하여, 나라의 주권과 나라가 독립되었다 하여 광복절이라고 명하며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기념주일을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빛이 회복된 이 광복주일, 광복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가 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시작한 이 말씀이 마지막에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구원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가지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노예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기본권이 빼앗긴 존재들이 노예들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구와 물질로 전락되어 버린 자들, 이들 가리켜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 영화의 장면을 보면 노예란 사람이 나와서 옆에는 옷도 입고 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노예의 모습은 자신의 치부만 가리고 나옵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거처라고 하는 것이 외양간 같은 곳에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그냥 거할쳐서 비와 바람을 막을 장소였습니다. 노예가 서로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하여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듣기만 하고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아예 배우지 못하게 했기에 웅웅거리기만 합니다. 동물처럼 오로지 충성과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 건강이나 지식이나 도덕성이나 그 모든 것, 이 생명까지라도 다 주인의 겁니다. 주인 맘대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로 태어나면 끝까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노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너희들을 구출하여 구원하여 자유인 되게 하신, 새로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느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이 없어 만들어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의 험한 길,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그 고난과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결코 걸어갈 수 없었던 그 광야의 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왔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바 되어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성을 가진 사람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양떼가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의의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밖에 있었던 자,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맡겼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지요, 새로운 관계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일컬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회복시켜준 것,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10년 8월 28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통독부를 이 땅에 설치하며 식민 통치를 시작합니다.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하기 위한 교두부가 필요했던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조선을 점령하지 않고는 저 중국과 만주로 진출할 수 없기에 무력으로 이 조선반도, 조선의 주권과 국권을 강탈한 겁니다. 식량과 자원을 수탈했고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려가 대동아 전쟁에 총알바지로 맨 앞에 서게 하여 죽게 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붙잡아가 전쟁터의 성놀이개로 삼았고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나르는 강제노역에 우리의 조상들을 노무자로 삼았습니다. 경제적인 수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고 하는 종속 청민 신분증을 만들어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민족혼을 말살하는 정신적인 수탈을 저슴없이 자행합니다. 수많은 제국주의들의 정책이 있었지만 가장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제국 정책을 쓴 일본은 이 조선 땅에서 그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3.1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들에 대한 탄압과 압제 정책은 악랄하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대중화되지 못했던 시절이기에 교회의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종탑과 종들을 다 철거해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보내어 군수물자로 사용합니다. 일본의 탄압 초기에는 모세오경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저 묵시의 사상, 저 종말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원총적으로 봉쇄한 겁니다. 강대에서는 모세오경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구약성서 전체를 읽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외에 다른 말씀은 강단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복음서 외에 다른 말씀은 성경에서 찢어내도록 삭제하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 전에는 일본 국기에 대하여 격리하게 했으며 1938년부터는 신사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뼈아픈 역사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의 신사의 머리를 조아렸던 많은 목사님들과 한국 기독교인들, 1943년부터는 주일밤과 수요일 집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8일 교계의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곳에 가두어 놓고 있을 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민족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어 이 땅의 자유와 더불어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 민족이 탁월했어요. 무슨 회담을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땅의 독립과 이 땅의 자주권의 회복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외교와 열광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얘기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애굽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의 이세들에게 너희가 기억하되, 옛날을 기억하되, 그러기에 이 역대의 연대기를 잊지 않되 그것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받았던 너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의 긴 어둠의 역사에 벗어날 수 있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민족을 대표해서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서 행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었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장구한 세월을 지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나라의 역사도 예외지 않습니까? 긴 38년의 일제의 제국주의 압제 앞에 강탈당했던 우리의 삶들, 이 민족들, 이 자유와 해방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 독립, 주권 회복,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족 또한 장구한 세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Forget 라는 거예요. Remember. 두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는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40년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와 감격과 찬송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저들의 입에서 더 많이 터져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딱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의 삶에 만족이 없을 때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소리가 나오지,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없기에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만족함이 없기에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가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에 와도 담대히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불투명하기에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기에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불투명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믿음이 없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에 저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요, 모세에 향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이 사라졌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에, 그러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의 아픈 과거,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릴까요? 그러면 다니면 오늘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온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편하고 풍족하게 될 때에 우리의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비로소 삶의 안정과 더불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저들이 첫 번째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풍요와 이 넉넉함은 이것은 저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 가나안 땅의 바알이라고 저들이 생각합니다. 저들이 생각했던 광야의 하나님은 고생과 고난과 우리에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풍요와 이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땅에 저들이 심겼던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이방의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이 풍요와 번영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태택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 편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이만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과학과 기술의 문명의 혜택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의 풍요와 번영의 신들을 저들이 믿던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은, 이렇게 번영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답니다. 흥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지론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몽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답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좀 올라가니까 뭐에 관심이야? 돈 버는 데 관심. 전도에도 뭐예요? 돈 번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냥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의와 자기 교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놓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되었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혹독한 고난 속에 살아온 유대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홀로코스트라고는 약 600명이 2차 세계대전에 죽음당한 일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우리 민족이 38년 동안 저 일제압제하에서 목숨을 잃은 숫자가 약 통계학적으로 한 500만 되는데 익명의 사람까지 합하면 약 800만 된답니다. 저들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 바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처음으로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사야서 56장 5절 이하에 근거한 말씀인데,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념물과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희생된 사람을 remember, 기억하는.
그러면서 기념기간에는 처참했던 당시의 상황을 거짓없이 생생하게 전시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옛 조상들의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어려움을 잊고 살면 우리들은 망한다 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 어김없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전시관이 세워집니다. 미국의 워싱턴의 건너편에 보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뮤지엄, 이것도 야드 바셴입니다. 시카고에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위해 죽음의 총칼과 지금의 가스를 뿌렸던 저 독일의 심장군 베를린에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우며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과거의 죄책감이나 가슴의 어둠에 종되었던 것에 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대속적인 죽음, 그로 인하여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여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들, 이거 기억하면 지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롭고 해방된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며 살 때 그 삶이 참된 자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약속의 송기가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를 잊지 마십시다. 끝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대가를 지불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하여금 억압과 굴레와 로부터 해방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때에 새롭게 만든 노래 가운데 대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만은 본래 가사만 있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3.1운동 직후에 서대문 영무소 8호 감방에는 3.1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잡혀온 젊은 여학생 7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여학생 7명이 8호 감방에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유관순, 신병철, 어윤희, 심감민, 임명애, 김양우와 권혜라 7명의 학생들이 8호 감방에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10대의 젊고 젊은 꽃다운 여학생들, 고문을 받아가 수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그뿐 아니라 자신들은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밤낮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그때에 그 두려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를 달래가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옥중에서 함께 노래를 만들어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누가 가사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추정컨대 아마도 7명의 이 여학생들이 차가운 감옥바닥에 엎드려 이 노랫말 가사를 함께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개성의 호수돈 여고 졸업생이었던 신명철 지사의 아들인 문무일 선생이
어머니가 늘 읊조리던 그 노래말 가사를 적어 놓았던 것을 거기에 음악 감독인 정재일 선생이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대안이 살아있다 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말 가사는 이런 겁니다. 진중의 일곱이 진흙색 일복을 입고, 여기서 진중이라고 하는데 진중이 아니라 전중이라는 말인데, 전중이라는 말은 징역살이라는 사람을 속된 말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중. 전중의 일곱이 진흙색 일복을 입고 일본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징역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을 열고 던져줄 때에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아있다. 대안이 살아있다. 에헤이 데이 에헤이 데이. 대안이 살아있다. 대안이 살아있다. 바로 감방에 갇혔던 이 여학생들, 대부분 10대였던 그들은 기독교 계통의 여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나라가 개화되며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울 때 여학교에 들어간 이들은 기독교 계통의 여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니, 하나님께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민족은 다시 주권을 되찾고 독립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대한만세를 외쳤고, 이로 인하여 붙잡혀 나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면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기 주며 함께 목이 터져라 대안이 살아있다. 대안이 살아있다 불렀다는 겁니다. 간수가 다가와 저지하면 잠시 쉬었다가 간수가 멀리 간 것을 느끼면 작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목이 터져라 대안이 살아있다. 대안이 살았다라고 외쳤던 것. 그 희생이 있기에, 그 대가가 있기에 오늘 이 땅이, 우리나라가 G7이니 G8이니 G12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니 11번째 나라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느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선들의 선조들의 나라 사랑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던, 그러게 그 자유를 위하여 치른 대가,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지며 이 땅의 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했던 그 희생의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와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자유함으로, 죄에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피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 생명을 걸고 싸웠고, 누군가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서 나라를 사랑했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가 선물로 주어진 것.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재무들을 능력을 주신 것은 너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내가 알며 너희가 이 누리는 이 풍요와 이 번영은 누군가가 희생한 것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축복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자고요. 오늘 이 자유와 이 풍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자유와 이 나라의 주권과 이 자주는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 이 나라의 주권들 잘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이 나라 이 백성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이 자유와 이 풍요로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 자유와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